지난주 본문이었던 5장에서는 아담의 계보가 나열되고 있었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해서 쭉 내려오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서 우리는 친숙한 한 이름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노아입니다. 그동안 창세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죄는 이 세상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정말로 스펙터클한 내용들이 쭉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5장에서 창세기의 초반부를 마무리하면서 아담의 계보가 소개가 되고 그 마지막 절에 노아의 이름이 놓이고 있는 거죠. 책의 모든 시선이 노아로 귀결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를 읽는 독자들 또한 5장에서 이런 것들을 느꼈을 겁니다. 창세기를 읽던 독자들은 이 5장을 읽으면서 마치 빨리 감기를 하는 것처럼 여태까지의 내용들을 빠른 속도로 쭉 훑어보게 되었을 겁니다. 나열되는 이름들을 보면서 그렇지 이런 일이 있었지 이렇게 하면서 쭉 내려가다가 5장 마지막 절에서 빨리 감기가 탁 풀리는 거예요. 이제 빨리 감기로 진행되던 2배속 아니면 4배속으로 진행되던 그 이야기가 정속도로 재생이 되고 있는 거죠. 빠른 속도로 오다가 정속도로 느려지자 독자들은 본능적으로 이 창세기를 읽는 그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제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려나 보다 이런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에 집중이 되고 있는 거죠. 저자의 의도도 독자들의 시선도 이 노아라는 이름에 쏠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노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라는 물음표가 생기게 되죠. 이 긴박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노아가 있었던 시대 상황을 소개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바라볼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이 부분이 이전 이야기, 노아 이전 이야기와 그리고 이제 이 이후 있을 노아의 이야기를 연결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속도를 늦추시고 집중도를 높이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은 대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빨리 감기를 멈추시고 이 시대를 들여다보셨을까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대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이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길래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걸까요? 현대 성경학자 중 몇 명은 본문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상의 존재인 천사로 해석을 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 전설들이 있는데 그것에 의하면 천상의 존재들이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통혼을 했다는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했던 거죠. 하지만 이런 주장은 매우 위험하고 이단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들은 철저히 하나님과 인간을 돕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 이야기에서 중심부에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0절을 통해서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부활했을 때 마치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천사의 결혼 여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천사는 결혼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천사의 결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확정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상의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무리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으로 보는 관점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기독교 초기 한 3세기에서부터 시작된 기독교적인 전통의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후손으로 보고 사람의 딸들을 가인의 후손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정통성을 지닌 셋의 후손과 하나님을 떠난 대표적인 집안인 가인의 후손들이 서로 결혼을 하기 시작한 거로 보는 거죠. 이렇게 두 집안이 결혼함으로 하나님의 계보를 망가뜨렸다. 사람의 의지로,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정통성 있는 계보를 망가뜨렸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고요. 또 다른 의견으로는 고대 근동 지역의 사료와 성경 문법적으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할 때 나오는 이 하나님을 여기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단순 명사인 신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왜 옛날에 왕이나 귀족들을 신의 아들로 여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단어를 그 시대의 권력자로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권력자가 사람의 딸들, 그러니까 일반 신분의 여자들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힘 닿는 대로, 자기의 힘으로 많이 데려가서 후궁으로 만들었다, 후궁으로 두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있습니다. 이 두 해석이 신학자들 내에서 굉장히 분분하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무엇이 맞다 그르다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두 해석 모두 다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1절,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 하나님이 의도하시던, 하나님이 바라시던 그런 바른 방향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질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가 있어요. 한 남자에게 한 여자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노와 질투에 휩싸여서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무리가 아니라 사랑과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계보대로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1절, 2절이 말하는 것은 이 시대의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다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 게 바로 1절과 2절이 의미하는 내용인 거죠. 2절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자가 누구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땅 위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아내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 그 시대의 가치가 주는 그런 기준을 통해, 그런 아름다움을 통해 아내를 맞이하고 있는 그런 악한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왜 어떤 분들은 우스갯소리로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만 인간은 외면을 본다 막 이러면서 옷을 단정하게 입고 잘 지내라 이렇게 얘기도 하시긴 하시지만 인간은 오감을 통해서 그런 자극을 받아서 그 자극을 통해서 사람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게 이 구절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내 가운데에, 사람의 가운데에, 인간 가운데에 무엇이 있는지를, 그 가운데 무엇이 차지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분이세요. 나의 삶의 기준이 돈인지 일신의 안락인지 거짓인지를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신데 창조된 지가 얼마나 지냈다고, 창조된 지 얼마나 지났다고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의 기준이 이미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지금 우리의 언어로 보다 보니까 표현이 어색해졌는데요. 이거를 그냥 쭉 한국어대로 그냥 나와 있는 대로 쭉 읽으면은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인간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영원히 떠나셔서 끝까지 함께 하지 않을 거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이것을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그걸 부드럽게 해석을 하면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류에게 생명을 무한히, 생명을 무한하게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부터 사람에게 생명을 무한히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원어적인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이 생명의 근원께서 사람의 악함을 보시고 그들의 생명을 무한하게 누릴 수 없도록, 유한해지도록 하시겠다고 조치를 취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무질서하게 만드는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조치가 지금 취해지고 있는 거죠. 이 조치가 무엇인지는 3절 후반부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인간들은 그냥 놔두기에는 너무나도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 이 생명을 무한하게 누릴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셨죠. 그 조치가 바로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이 120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학자의 의견도 또 둘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120년간의 유예 기간을 주셨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120년을 살 수가 있고 그 이후에는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모두 다 걷어갈 것이다. 이런 의미로 보는 의견인 거죠. 실제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120년쯤 뒤에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을 하셨고 그 결과 노아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노아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죽거든요. 그래서 120년의 유예를 주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관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관점은 인간의 수명에 대한 겁니다. 인간의 수명을 최대 120년으로 제한하셨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5장에서 보셨듯이 이 시대의 인간은 살면 500년, 600년, 길면 1000년을 바라보게 살았습니다. 지금 한국의 평균 수명이 남자가 80년이고 여성이 86년이거든요. 지금 시대의 평균 수명으로 생각하면 이 시대의 수명은 거의 영원을 살아가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 수명을 하나님께서 이 수명을 단숨에 줄이셔가지고 120년으로 한정하시고 너희들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시간들을 120년으로 줄여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보는 관점인 거죠. 120년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의 의견이 분분하게 갈리고 있는데 저는 이 두 가지의 의견 모두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중의적인 의미를 담아서 인간들이 긴 세월 동안 악을 행하지 않도록 조치하셨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인간들이 더 이상 악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더블 체킹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길을 떠났고 인간이 악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자신을 기준으로 삼고 악행을 계속해서 일삼자 하나님께서 합당한 벌을 내리셨다는 게 중심 내용인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앞서 인간의 죄를 다뤘던 그것, 사람이 단지 외면의 아름다움만 보고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것, 이것은 그 시대의 죄의 단면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5절을 통해서 단면이 아니라 그 시대가 얼마나 악했는지 어땠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이십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앞서 이야기했듯 인간의 중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숨을 붙이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지만 그들은 감사함 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만연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죄악된 마음으로 하는 모든 계획들은 항상 악할 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사족을 붙일 그런 말이 없을 정도로 적나라한 문장인 거예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 인간의 한계와 부족함을 보여주는 문장이죠. 동시에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은 제가 내뱉는 말들,
제가 하는 생각들, 언어,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악한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닌데 하면서 아차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이렇게 인간이 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이 5절이 인간의 악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9절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벌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시고 행동을 하셨습니다. 상황을 파악하지 않은 채로 인간이 뭐 하나님의 심경을 잠시 흐트렸다라고, 아니면은 뭐 인간이 내 말을 듣지 않아서 바로 뭐 의견을 퍽 바꿔버리시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120년간의 유예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요나서에서도 하나님은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셨어도 그들이 회개하자 마음을 돌이키셨죠. 오히려 보냄받은 요나가 하나님이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 마음을 돌이키실 줄 알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실 것을 알고 자신에겐 이 원수 같은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받게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배 타고 딴 데로 도망가는 게, 오히려 하나님보다 요나가 도망가는 게 요나서의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사랑이 넘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시죠. 충분한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인지하는 동시에 바로 하나님께 달려가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를 눈에 불을 켜고 막 바라보시다가 야, 제가 죄를 지었네, 바로 버려야겠다, 야,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가능성과 성장을 보시고 오래 참으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바른 길로 가도록 양육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문에서도 인간들이 어떠했는지를 충분히 살피시고 오래 참으신 후에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거는 이런 하나님께서 왜 6절에서 한탄하셨을까요? 6절부터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제가 제목으로 정한 이 한탄은 인터넷 사전에 보면은 원통하거나 뉘우침이 있을 때에 한숨 쉬며 탄식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국어 사전대로 이 구절을 해석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생각하는 것마다 악한 것만 만들어내는 것을 보시고 그 악한 것을 보시고 원통해 하시고 뉘우침을 느껴서 한숨 쉬며 탄식하셨다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완전하게 후회하시고 슬픔이나 유감을 느끼셨다고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들을 가지고 안티크리스찬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거 봐라, 이거 신이라는 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되겠냐, 이렇게 조롱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히브리 원어에서만 독특하게 사용되는 이 단어의 용법 때문에 생긴 오해입니다. 한글에 있는 어떤 이 단어를 번역할 만한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해서 나온 오해인 거죠. 여기서 사용된 한탄의 원어는 물론 한탄하다, 후회야, 뉘우치다 이런 의미를 가지기도 하지만 구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 사용될 때 구약 성경에만 해서도 10개가 넘어가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한탄이라는 단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감사하게도 복음주의 계파의 저명한 학자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복음주의 계파의 저명한 학자들도 이 단어에 대해서 아리송함을 느끼고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의 주석을 살펴보니까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사용될 때, 이 문맥에서 사용될 때에는 감정적인 후회나 한탄 이런 의미보다는 법률적이고 회계적인 의미로 사용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을 안 들으니까 사람 지은 게 후회가 되셔가지고 마음에 큰 슬픔이 들어서
한탄하셨다, 왔다 갔다 하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왔다 갔다 하신다는 의미로 이 한탄을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에서부터 변함없이, 한 번도 변함없이 죄를 계속해서 미워하셨고, 죄를 미워하시는 그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내리신 것이다 라고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상황을 주님의 저울에 달아가지고 주님이 허용치 못할 정도로, 주님이 허용하지 않으실 정도로 기울자 이 저울을 다시 복구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이 인간의 악으로 아예 무너지지 않도록 수평을 맞추는 작업을 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탄을 느끼시고 뉘우침을 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이 세상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이 세상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의 팔을 펴셨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은 해석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감정에 달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악을 미워하시고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세상은 다원화돼 가면서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고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문제는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에 따라 이 기준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인간이야말로 과거의 결정을 한탄하고 후회하고 뉘우치는 존재입니다. 그런 나약한 존재이면서 내 기준이 옳다고, 내가 정한 대로 해야 된다고 떼쓰고 고집 피우는 게 인간이죠. 그런 인간들이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500년, 600년, 1000년 살면서 세상을 파괴하고 있으니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저울을 다시 수평으로 맞추시는 작업을 한 겁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또 떠오릅니다. 그럼 이렇게 악한 인간은, 우리는, 나는 희망이 없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떠오릅니다. 또 시간이 점점 흐르게 되면은 인간은 더 악해질 텐데, 생각해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들이 모두 악할 뿐인데 계속 이렇게 흐르면은 주님의 저울은 다시 기울 것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다시 되돌리실 텐데, 그럼 우리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다시 저울을 되돌리시기 위해서 인간들을 쓸어버리실 텐데, 그럼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다행히도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은 모두 휩쓸려가 버렸지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9절에 보면은 노아는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라고 묘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두를 쓸어버리셨지만 유일한 의인이었던 노아만은, 하나님의 길을 따랐던 노아만은 삶을 이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은혜가 있습니다. 현대의 세상은 악하고 죄로 가득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세상을 파괴하고 있죠. 아마 이대로 가다가는 이 모든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길로 나아간다면 노아처럼 멸망치 않을 것입니다. 노아처럼 멸망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죄의 홍수 가운데에서 교회라는 방주를 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주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나의 기준을 삼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모든 기준들은 결국 썩어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제하실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악으로 기울어져 버린 그 저울을 다시 맞추실 때, 그때 그냥 세상의 기준들은 모두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 때에 오직 남는 것은 의롭게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한가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악해져 가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먼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그 하늘나라를 기쁨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